마태복음 강해 46과 오늘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외에도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분열하는 왕국이나 분열하는 도시나 아니면 분열하는 그런 집은 어쩔 수 없이 망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켜서 또 특별히 마귀들 내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마귀들 내쫓는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그럼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분열하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건데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탄도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마귀도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면 다 마귀의 왕국에 속해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분이 바뀌는 마귀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신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프린스라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 왕국을 가지고 있고 또 왕국의 자손도 가지고 있고 또 왕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여러 그 부하들을 두는데 그게 마귀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또 지적을 하시냐면 너희 아들들도 마귀들 내쫓지 않냐. 그럼 그 누구 힘으로 내쫓냐. 도대체 마귀를 마귀 힘으로 내쫓는 사람 봤냐. 그러면서 너희 아들들이 마귀들 내쫓으면은 그러면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냐. 또 너희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들 내쫓고 하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또 내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걸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너희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왕국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데 나라. 그렇죠? 영국이 무슨 왕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1차적인 뜻은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영역이 왕국이에요. 왕의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건 주로 어떤 왕국이었어요?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지금 구분이 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어느 것이 더 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커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큰데 그것 중에 어느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것보다 앞서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늘의 왕국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미 왕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왕국이 있으면 반드시 왕국을 치리하는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기도 하시고 하늘의 왕국의 왕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의 앞뒤 문맥상으로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런 문맥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하늘의 왕국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한 그런 메시아 왕국만의 왕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영들의 세계까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여기 시대로 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의 왕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으로 볼 수 있어 창세 이전부터 계신 그런 왕으로 온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 성도들만의 왕이다. 어떤 분은 유대인들만의 왕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수님은 왕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 문맥을 따라서 그 문맥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면 그 성도들의 왕이고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거면 그럴 때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여기 봤을 때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셔서 다윗에게 약속이 된 메시아 왕국을 이어받을 그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지역을 한정하냐 아니면 전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냐 영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전체적인 왕국을 이야기하냐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떨 땐 성도들의 왕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땐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의미로 왕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이미 너희를 통치하기 위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지금 누굽니까? 여기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심판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왕하고 이제 연관이 돼 갖고 똑같은 그런 의미가 여러분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요 구절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저기 19절 가서 보시면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똑같은 문맥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돼서 마귀들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미 너희를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거 쭉 넘어가셔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시죠.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다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다 너희 안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쁘면 천국이고 슬프면 지옥이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미 임해서 너희는 심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게 있어갖고 그래서 기쁘면 천국이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문맥이. 네,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면 너희가 누구냐고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어떻게 임하냐 그 얘기했더니 이미 내가 왕으로 와서 너희 속에 와서 너희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오용을 해갖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구나 이거를 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왕국으로 번역하면 누가 와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와서 너희를 이미 심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셔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똑같은 그런 문맥에 또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 회방하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 17장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임해서 이미 심판이 왕으로서 내가 심판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그게 문맥에 딱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제 3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강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죠.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집이 있잖아요. 마귀의 집이 있어요. 이 강한 자가 지금 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노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집은 여기 문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고 문맥에서 가서 보시면은 또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뭐 사람 하나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몸으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노략하겠냐. 그의 재산이 뭐예요?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는 그의 재산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아갖고 지금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집에 있는 그 재산을 지금 예수님이 노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풀어주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여기 재산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몸이든지 그게 국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걸 해방시키려면 먼저 그 몸이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민족을 제압하고 있는 마귀를 제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마귀를 제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6장 11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셔서 마귀를 제압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일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는 이미 마귀는 정죄받아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이제 집어넣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이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토록 불호수로 이제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을 노략을 해서 그 사람들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2절에 우리 교회, 일반 교회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오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의 이제 말씀이 31절, 32절에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령 회방죄.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회방이라고 번역해서 일반 그 개혁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은사 집회 이런 데 가고 뒤로 벌렁 넘어지고 쌀라쌀라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 구절이 쓸 때 쓰는 게 이 구절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교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나 하여튼 뭐 빈야드 운동 하는데 그 교인들 가서 보시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맨날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가서 매일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짓지 말라.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회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 아시겠죠? 신부나 아니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32절에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알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오는 세상이 뭘까요? 오는 세상. 앞뒤 문맥상 지금 여기 가서 보세요. 오는 세상. 어떤 게 오는 세상이에요? 천국이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돼?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맞죠? 그럼 어떤 세상이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상으로는 다가오는 세상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19장에 20절부터 28절이 다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28절에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가서 보면 re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에 앉을 때, 그게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에 앉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어디에 이루어지는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일은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말하는 죄예요. 말을 해서 하는 죄예요. 간음죄, 무슨 뭐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 죄는 말로다가 뭘 하는 그러한 죄지 뭐 다른 거 하는 죄는 여기에 포함이 일단은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말로다가 뭐라고 하는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걸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를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이 마음을 놓고 할 때 거부하는 그런 죄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를 하면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한다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은사 지금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면 당신 성령 회방죄 걸리면 영원토록 국물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물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 하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0절.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 3장 30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3장 30절. 자, 그러면 28절,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오는 거 이유가 33절에 이는 30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마귀들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말로다가 표현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럼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려면 지금 이 시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때만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는 그 때에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놓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 정죄를 받는 거. 그거 죄 외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놓으면은 성령 회방죄는 은사주의자들 살라살라 하는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게 성령 회방죄가 전혀 아니고 그거는 성령님을 도와서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오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성령 회방죄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부정한 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한 말로다가 표현하는 게 그게 성령 회방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제 35절의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요.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는 여기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쌓아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쌓아둔 것, 참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6에서 19절에 산상수훈에도 나왔던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뭐라 그래요? 바알세붑이 그 아래 들어가고 바알세붑의 그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마귀들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미 너희는 나무가 그른 나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나무가 그른 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서 났느냐? 그 났다고 하는 얘기가 독사들의 세대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제너레이터 있는 거 아시죠? 발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 이 건전지에다가 전기를 모아둬야 그래 여러분이 시동을 걸면 그 육중한 그 엔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는 이름을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독사들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독사들이 만든 무슨 한 세대 20년 30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런 뜻은 어디에서 나온 출신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서 나온 출신들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걸 자식들아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는 독사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 속한 게 아니고 너희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대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왜 패망을 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기간에 기록이 돼 있어요. 패망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패망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영어로 가서 보시면 대언자들 프라핏으로 이제 나와 있고 제사장 프리스트로 나와 있고 백성은 people 이렇게 나와 있어서 P로 시작하는 거예요. 3P가 지금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3P가.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제일 앞장서는 게 누구야?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그걸 대신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거짓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거짓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200명, 순복음교회 어디 가면 50만 명, 거기 가야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숫자에 상관이 없이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가냐, 유명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 가냐, 대통령이 그 교회에 가냐, 이런 걸 해갖고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잘못해도 백성이 똑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똑바로 처신을 하면 그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백성에게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대언자고 그 백성에게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이거 예레미야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한번 직실해 보면 이 예레미야를 왜 읽어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읽어요? 지금부터 약 5,6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와 그 다음에 목양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읽고 다니엘서도 읽고 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이 창녀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아주 예수님이 봐주질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한 보고, 영어로는 트레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트레저는 무슨 뭐 보물창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쌓아둔다 그런 뜻이에요. 창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37절에 읽어보니까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누가 쓸데없는 말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쓸데없는 말 했잖아요. 어떤 쓸데없는 말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마귀들 내쫓는다는 게 예수님이 그거 쓸데없는 말이다. 영어로는 아이들 월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이들 한다는 건 놀고 먹는다 그런 뜻이야. 그냥 이게 말이 나가가지고 이 말이 무언가 일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말이 돼 있는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놀고 먹는 그런 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면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도 혹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악한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속 안에 쌓아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쌓아둔 것이 선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말 버릇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이게 참 너무 멋있는 말이죠. 소금으로 간 맞춰 은혜가 있게 하라. 소금으로 간 맞춰 은혜가 있게 하라. 너무 짜게도 하지 말고 너무 싱겁게도 하지 말고 간을 잘 맞춰서 은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부모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어떻게 얘기하나. 거의 반 이상이 욕이죠. 욕 가르쳐주는 어플도 있잖아. 욕 가르쳐주는 이 스마트폰.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옆에 교수님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욕을 가르쳐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다고. 거기 가면 욕 가르쳐주는 거야. 욕을. 어떻게 해야 이 욕을 심하게 할 수 있는가. 아이들 대화하는 게 학교 가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라는 거야. 다 욕.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분개를 좀 잘 하고 우리 어른들도 좀 분개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향한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3장의 아예 첫 부분은 몽땅 다 말하는 거, 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 이거를 좀 잘 해야 된다.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나무 열매는 그 나무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수액을 어떻게 빨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예수님께 대해서 특별히 또 쓸데없는 말, 우리 기도할 때 소위 얘기하는 중언부언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거 갖다 붙이는 거. 길게 해야 뭘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뒤에다 자꾸 붙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아이들 월드야. 아무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38절에서 이제 42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딴 데로 이제 옮겨가는 거, 하도 야단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표적 보는 걸로 좀 옮겨가서 예수님을 이제 표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제 딴 데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심장부,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어디에요? In the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이 심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심장.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가 좀 표적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표적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차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2절. 유대인들은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고, 하여튼 뭐 메시아든지 뭐든지 하면 뭘 요구해요? 이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 달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부터 이게 뭐라 그럴까,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걸로 여겨졌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라가 형성이 될 때, 이집트에 나올 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과 함께 나왔어요. 표적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원자든지 오면 다 뭘 보여야 돼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적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백성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혜. 철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맞냐 이걸 요구하는데 우린 이것저것 안 하고 뭐만 전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내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표적 좀 한번,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표적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보여줬잖아요.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한두 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믿지 않으면서 이걸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건 요걸 사용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지금 작전을 피우는 거지, 이걸 뭘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여러분 보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표적은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거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은. 믿음은, 믿음, 이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표적을 봐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거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매일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표적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상상 임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표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귀가 자꾸 거짓 표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귀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룬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루는 거예요. 시작도 믿으며 끝도 믿으며 중간도 믿으며 4분의 3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이에요.
이 표적을 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믿으라고 여기 다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 16장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서 다시 간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 이제 번역했는데 원래는 어덜터러스 제너레이션이에요. 간음하는 세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있는데 가서 딴 일 하는 게 간음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딴 일 하는 게 그게 간음하는 그런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 거지. 내 남편 딱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으로 두고 이렇게 한 세대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세대에게는 줄 게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3 days and 3 nights. 그래서 세 밤과 그 다음에 세 낮 동안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세 밤과 세 밤, 우리 말로는 그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땅의 중심부에, 땅의 심장부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에도 가서 우리 다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원래 땅 속에 있는 그런 지하세계가 지옥인데 그게 지금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부분이 있었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쪽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지하세계 전체를 지옥이라고 표현한 그런 경우도 있고 뜨거운 부분만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의 중심부는 전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간 데는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기 갇혀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거처로 옮겨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는 요새도 보니까 고래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건 표적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부활의 표적을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딴 거 막인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 고쳐도 니들 믿냐 이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내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표적 외에는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전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고래로 돼 있어요. 아마 개역성경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나서 가서 보시거나 하시면은 이 요나서에 가서 우리 개역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스올라 스올이 어딘지 모르죠. 우리 킹제임 성경에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표정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고래를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래는 그리스 말로 케토스로 돼 있어요. 케토스. 케토스는 지금도 고래고 옛날에도 고래고 고래입니다. 고래. 물고기는 영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고래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케토스고 물고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익투스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0절, 17장 28절 같은 데서는 익투스란 말이 사용돼서 물고기로 번역이 된 그런 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고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래.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래. 그래서 이 물고기, 이 고래 이제 이야기할 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고기는 영어로 fish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물고기 그러면 생선을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fish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창조물을 fish라 그랬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진화론의 그런 개념이 185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부터 그거를 생선, 어류 이렇게 이제 해서 부르다 보니까 물고기, 어떻게 고래를 물고기라고 부를 수 있냐? 우리 요나서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요나서 2장 가서 보시죠. 요나서 2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렇죠?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큰 물고기. 아니, 고래는 포유동물이고 물고기는 어류 아닙니까? 어류, 포유류, 어류.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니까 바닷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옛날엔 다 피쉬라고 불렀어요. 어류. 그래서 큰 물고기인데 요나서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그 큰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래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 앞으로 생물들이 다 지나가도록 만드니까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불러줬죠. 그랬더니 그 불러준 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됐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래는 아담이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 이미 고래라고 불러놨어요. 고래라고.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뭘 만드셨다고요? 고래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고래들을.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고래는 따로 포유동물인데 물속에서 사는 따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름도 아예 고래라고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개역성경에는 잠깐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1장 21절인가 가서 보면은 개역성경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만들면은 두 번째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두 번째 있는 종류가 물들이 풍성히 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이 그게 어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1절에 이미 고래는 다른 종류로 그것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큰 물고기가 뭐냐,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게 고래라고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건 고래입니다. 고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 그럼 밤낮으로 사흘 동안이라고 하면 영어로 가서 보면 3days, 3night이에요. 낮이 3번, 밤이 3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그래서 주일 날 아침에 만일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그 밤이 한 번 있고 토요일 날 낮이 한 번 있고 토요일 날 밤이 한 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밤이 두 번, 낮이 한 번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요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가 한 밤이죠.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 토요일 날 아침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한 낮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일요일 날 저녁 아침 6시까지가 한 밤이죠. 그러면 두 밤과 한 밤이네. 맞습니까? Two nights, one day예요.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3 days and 3 night이 돼야 되잖아요. 3 days and 3 night.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언제?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저녁 6시 한밤 한낮. 맞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밤 한낮. 토요일 날 한밤 한낮에서 저녁 6시,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3 days, 3 night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자, 일어나세요. 그런데 날을 셀 때 여러분과 제가 세는 거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한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6시부터가 시작이에요. 6시부터가 시작이에요. 창세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는데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저녁 6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일어나시고 천사들이 밤에 내려오고 그날은 이 안식일이 그냥 끝나서 잠자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미 3 days, 3 night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미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어찌됐든 금요일 날은 아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천주교 유물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에는 금요일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3days and 3nights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요나가 세밤 세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세밤과 세낮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 있겠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뭐 달리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세밤과 세낮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신 걸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교도들도 이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교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교도 구원받는 문제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 또 남방 여왕 이런 얘기가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